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복음의 밭을 갈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잡초가 무성한 그 밭에 일항을 내고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제 그것을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복음의 밭을 갈았고 4월과 5월과 6월과 7월을 거치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 이 12월의 마지막 주간은 우리의 신앙의 추수, 우리의 인격의 추수,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추수를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추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의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를 향해 출발했다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불사하고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고야 말겠다라는 사도의 다짐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산의 능선과 같이 우리의 열정은 뜨겁게 올라갈 때도 있으나 차갑게 내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처음에 열정 어린 모습과는 반대로 매우 차가워지고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에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튕겨내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욥은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었고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열정적이고 뜨거운 때도 있었지만 냉랭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이렇게 차가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런 모습인 것을 주님이 다 보시면서도 욥을 그때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인 줄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임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가 왕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난 끈끈어진 왕자임을 아시면서도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욥을 찾아와서 부르신 것입니다. 욥기서는 38장부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8장에서 부르신 주님은 오늘 본문인 40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욥을 부르셨고, 6절에서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며 또 욥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면서 또한 욥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회복은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태국에 처음 왔을 때 3년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욥만큼은 아니어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 태국 땅에서 번아웃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력을 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른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또 저를 따르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주님은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욥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알리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부에 있다라고, 그래서 결국 욥의 희망도 욥의 후광이었던 부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욥기서는 욥의 후광은 그의 부가 아닌 그의 하나님이셨으며,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할 때도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욥이 망하고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이 태국 땅에서 7번 쓰러져도 하나님과 함께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나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이 지역의 태국 사람들과 교민들에게 나의 후광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후광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일어나야 하는가? 아래에 4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힘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면 대장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군인처럼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원래 농사꾼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분은 자신의 밭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이 처음같이 뜨거움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길을 끊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이 늘 떠올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닫힌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닫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만 보고 감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 우리의 사역이 어려웠거나 사업이 힘들었거나 공부하는 것이 고달팠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다면 오히려 끊어진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여기고, 열려있는 앞을 바라보며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대장부와 같이 오늘도 이 월요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